고린도 전후서 총 33주간의 말씀의 그 유종의 미를 오늘 주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은혜, 사랑, 사귐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후서를 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소아시아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소위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우는 마게도 지방에 있는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함으로써 그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그의 사역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그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 끝부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그들과 겨울을 또 지내겠다라는 뜻을 전하게 되지만 고린도후서 서두에 그가 자신의 계획을 바꿔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마케도니아 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마케도니아를 가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유대로 가려는 계획이 자신에게 수정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봐도 항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계속 이 고린도 교회를 경유하고 또 다시 방문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쳤을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모든 게 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슬픈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공교롭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누룩과도 같은 그런 죄의 문제, 또 거짓 사도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13장 1절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제 만사 다 제쳐놓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라는 그 계획을 말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 바울이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 그것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1절과 2절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항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런 개척자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그런 그에게 사도직을 증명하라는 여러 문제에 자신들의 존재를 내어주면서 바울의 심정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만 주님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려움과 혹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항상 의의 길로 주님의 그 뜻된 그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을 발휘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편지의 내용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5절로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되게 추상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검증해봐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이 항상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진리를 벗어나 있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 않는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실제가 뭔지를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점검의 기준이 뭐겠냐는 거죠. 결국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 내가 지금 그 주님과 실제된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해요. 오늘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 질문 앞에 제가 먼저 서 봤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 제 안에 정말 참 믿음이 없구나, 선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끊임없이 죽은 그 병든 자아에게 내 존재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음을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내 자신의 실제를 마주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게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상황과 환경까지도 조성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또 말씀과 기도의 모임이, 또 사랑하는 가족이, 부르신 자리가, 나를 주저앉아서 그냥 나 스스로를 유기자처럼 살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내 삶에 녹아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음을 밝히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처럼 다가오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죄와 유혹, 또 이생의 즐거움과 정욕으로 분산되어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 기필코 그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너무 오랫동안 분산되어졌어요.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될 나의 시선이 너무나 오래 분산되어 있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내 삶에 함몰되어서 내 주변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너무 많이 분산되어져 있다 보니까 내 힘으로 빠르게 그것을 전환해서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오염된 의지가 주님 외의 길로, 주님 외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너무나 길이 쉽게 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경험의 잔상과 잔재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 돌아서기를 더 쉽지 않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록 나의 삶이 정말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주님께 시선을 옮기는 것조차가 너무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유기된 자가 아닐까,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필코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어디서 나겠어요?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 정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 이미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플러그인하지 않아서, 결합하지 않아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실제를 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인 지식도 마치 그냥 활자인 것처럼, 그냥 문자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내가 삶에서 선택하고 취하는 모든 선택의 방법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나의 가치관을 너무나 쉽게 선택하며 결정을 짓는 것이 우리의 죽은 믿음의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과연 나는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삼가 깊이 돌아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있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그것의 분명한 실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들 명백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리를 거슬러 행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반어법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짓을 위한, 거짓 증거를 위해 일하는 그 거짓 사도들과 구별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오직 진리 위에서만 나는 말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약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지만,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우리 몸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완전한 의를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실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치열한 그 책무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 나아가는 그 삶이 결국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거룩으로부터 멀어진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사명이,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떠나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 이 편지에 호소하고 있는 마음이 다 녹아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징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들이 모든 부족과 연약을 스스로 회개하고 고침으로써 자신이 가서 그런 징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1절로 12절 말씀.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기 전에, 징벌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제가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죠? 지금 누룩과도 같은 죄가 그 공동체 안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굉장히 파당이 나뉘어진 그런 상태예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그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들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결단한 지체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죄를 범할 때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했다면 이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돌이켰다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슬프고 근심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라는 그런 성경의 명령들이 뭐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고요, 어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와 섭리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 죄사함과 칭의와 영생과 천국 소망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참된 거듭난 성도들의 삶 속에 마땅한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라는 걸 기억합시다.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참된 신자라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둘째로 바울은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바울을 통로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부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해져야 할 책무가 남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개인의 성화와 온전함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권면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매일 매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머스트 라이프의 삶은 제 기준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른 권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우리 참 신자들의 삶 속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이자 도구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더욱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말씀과 기도라는
나의 생명을 지키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지키는 그 일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특히 바울은 책망의 편지로 인해 근심하며 회개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만 그 범죄로부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들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도 찔림과 혹은 정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하연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스텝업해서 이제 기숙학교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떠나서 이제 금요일 날 오는데, 물론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잠자리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소원대로 저랑 같이 이제 잠을 잤는데, 자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꽁냥꽁냥 하다가 잤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혼낼 때 그 마음 가운데 당연히 그 혼나는 순간에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 내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항상 지나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혼낸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처럼 얘기를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만약에 택자가 아니라 유기자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찔림이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할 테니, 성경이 아무리 무섭고 엄중한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냥 콧방귀 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유기자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예리하게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 같이, 내 감정의 깊은 나만 알고 있는 그 상처들을 건드리는 것처럼 얼굴이 후끈거릴 정도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도전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분명 우리는 감정적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으로부터 어디서부터 벗어났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화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녀는 그 고난의 순간들이 존재할지라도 그 고난의 순간 이후에 엄청난 깨달음을 더 갖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일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입니다. 네 번째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죄에 반응하는 태도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파당이 나뉘었고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제 바울과의 간격도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분열이 아닌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해요. 아멘.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친하고 겉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능숙하게 하면 할수록 그 사회생활적인 스킬을 공동체 안에서 발휘하면요,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적당한 거리선에서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밀접한 치부를 다 드러내고 한 진리 안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해를 거듭할수록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면을 주셨을 때에 그 같은 마음을 단순히 그냥 무조건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뭐 어떤 사역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교제를 힘쓰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격려하기를 노력할까, 이런 고민 중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반에 우리가 이제 언택트 기도회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언택트 기도회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도회라는 이름보다는 사실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성도 대표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그 줌을 통해서 이제 미리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20분 이렇게 같이 테스트하면서 교제했는데도 엄청 웃고 엄청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죠? 재밌었죠? 예. 예, 이렇게 웃기만 하신 분이 여기 말은 잘 안 하는데 계속 웃기만 해, 저분.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각자의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평상시에 나누지 못했던 그런 나눔들, 그리고 그 나눔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의 그 메마른 심령을 정말 해갈해 줄 수 있을까, 주님이 이 통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저께 하게 되었어요.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또 걱정도 됩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죠.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교제하는 것에 불편함이 많고,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런 민낯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아직 좀 부담이 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의 몸부림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목사의 의견과 목사의 생각에 무조건 일치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기준과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함께 이 일을 권면할 때에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일이 분명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이라면 당연히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일을 권면하는 그 일이라면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이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 열심은, 그것은 사실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의무이자 순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간격을 진리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더 가깝게 이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화평, 이것은 평강 또 평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화평은 참된 신자에게 보여지는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존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존재적 죄를 끌어안고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이제 내 존재가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될 그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는 성도에게는 화평이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화평을 입은 자라면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만족을 추구할 이유가 없고, 사랑의 교제와 화목이라는 것은 참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만약 불안이 있고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많다면 다시 한번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마지막 이 고린도후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목사님들이 맨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문이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부활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택하신 영혼들을 향하신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이겠죠. 성령의 사귐, 세번역에는 이 사귐이라는 아주 따뜻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성경에는 교통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죠? 이 성령의 사귐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주님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이 축도문에 등장하는 이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